우리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이죠.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한 성경은 오늘의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후서 성경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네로 황제 때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어려움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 아래서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또 격려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막연한 희망사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인간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그동안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을 이루고 나면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은 인생들이 바라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늘의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의 이제 본문이 되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들, 그죠?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요. 지금 네로의 박해 아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육신적인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연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려는 괴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적인 가르침, 사상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이 이 가르침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에 대한 소망을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축복도 어디에만요?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소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다 보면 사두개인처럼 내세는 없다. 그죠? 이 세상이 다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지나갔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는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만 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이죠. 특별히 어떤 날과 시기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다미 선교회 1992년이었던가요? 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을 했습니다.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요. 그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주부가 가정도 버리고 학생들이 학교도 나가지 않고 흰옷 입고 교회당에만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죠? 얼마나 온 세계에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요. 외신 기자들이 그 동네를 꽉 메웠다니까요.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신천지도요. 결국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억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데 누구한테 임해요?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너무나 귀한 말씀과 이 소망의 말씀을 어그러진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적인 가르침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주간부터 전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죠?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사람의 그림자로 누가 기록되어 있죠? 에녹.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했나요? 세상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다 제거했나요? 아니면 세상 평화를 위해서 일했나요? 아니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런 구제 사업을 했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였죠? 같이 해보시죠.
자녀를 낳았으며.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에녹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좀 허무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동행하면서 한 일이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뭐죠?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정생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인들은 상사와 부하들 간의 관계,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세장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들림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배 생활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예배 드렸고, 그죠? 그러나 낮에는 뭐 했어요? 밭에서 일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뭐 했을까요? 자야죠. 맞죠? 아침이 되면 여인들은 뭐 해야 돼요? 맷돌을 돌려야 돼요.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언어의 부분을 보면 채어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데려감을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 시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성경 어디에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버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신천지 아시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주부가 그 위치를 벗어나고, 그러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괴약한 가르침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요.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뭘 가리킬까요? 육체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예요? 임박한 줄 알려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정말 진실된 거예요. 특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그리고 재림의 모형을, 그림자를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한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같이 읽습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하심이 공교히 만든 뭐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19절에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무슨 예언이요? 예언 앞에 뭐가 수식어가 있죠? 확실한 예언.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확실한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죠.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그 다음 뭐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걸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예언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이 뭐죠? 예언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요.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죠? 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영혼을 늑탈하고 재물을 늑탈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창궐할 겁니다. 벌써 나타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뭐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정금같이 만듭니다. 한국에 잘 보세요. 그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요, 지금 교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회사라든가, 그렇죠? 한국의 뭐 콜센터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었죠? 콜센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국의 모든 콜센터 다 열어요. 그곳만 소독하고 닫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정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과 보이지 않는 핍박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요, 믿음의 무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뿌리째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축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평소 때는 이것 중요시 여겼죠. 장자의 명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은요, 지금처럼 사냥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쫓다 보면 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쫓습니다. 그러다가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에서가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당장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씁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팥죽 줄 테니까. 그 교활한 야곱이 이렇게 딜을 하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위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탄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걸 또 허락하심으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깨우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비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 아주 적절한 이미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미지로,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미지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비유가 되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웁니다. 가뭄이 오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잎은 떨어지지만 그 나무가 꺾이지는 않아요. 시절을 쫓아 뭘 맺히죠?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이 청청해요. 그런데 그건 의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해보시죠. 바람에 나는 겨. 곡식을 탈곡하면 알맹이는 이제 모아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껍질 아시죠? 겨. 그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환난의 바람, 그죠? 고난의 바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한순간 확 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죽게 되었는데. 헌시짝처럼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도 나오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이거든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져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탄의 그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혹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캐치하고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주간의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하고도 시기적으로도 맞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광풍에 요동하지 않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고요,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내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전지대를 찾아가요. 그렇죠? 코로나를 피해서 안전지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안전할까요? 예, 물론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요,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병원도 자주 가셔서 체크업도 하시고 약도 타드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신비한 존재여가지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심령의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모든 병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면요, 암세포도 죽인대요. 여러분 아시죠? 심령의 근심이 되거나 정말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입맛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살기 싫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민족이 자기 민족을 와서 짓밟히고 이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총알 맞고 폭탄이 터져서 핵폭탄이 쳐고 죽어가는 그 현실에서 여러분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그럼 첫 번째 편지도 썼다는 거죠. 그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뭐죠? 예, 마음을 일깨워 그 다음에요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잘 보시면 자, 일깨우다라는 말이요. 자, 일깨우다라는 말에 원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디에게이로. 뜻은요 무슨 의미죠? 완전히 깨우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대충 깨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게 해서 정신까지 맑게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기에 준비시키는 일을 디에게로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워서 일어나게 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일깨워서 그리고 뭐하게요?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고 그다음 뭐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그럼 일깨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우리가 반복 학습 너무 중요하죠? 자, 완전히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그리고 뭐예요? 각성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들었어도 뭐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죠? 교직에 있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먹을 만하면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되새겨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은 뭐 잠깐 후루룩 훑어보고 시험 봅니다. 몇 점 맞을까요? 100점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무엇을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죽음에 임박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나 죽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게 뭐죠? 재림을 기다리는 뭐예요? 성도의 자세라니까요.
자,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자, 반복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렇죠.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루어질 일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뭐예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뭐죠? 등불이에요. 여러분 미래 보이세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올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큰 일을 계획한 분도 계셔요. 이번 일로 어그러져서 계획이 틀어진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투자하고 준비한 사람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계획했는데 몇 개월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뱅크럽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미래를 비치는 뭐와 같아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예언을 뭐하지 말고요? 멸시치 말고. 왜 이런 말이?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전체 말씀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언을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despise 하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같이 해보시죠. 생활의 염려. 이게 사탄이요,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람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초림이 몇 번 예언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약 300번 이상입니다. 300번. 어떤 학자는 이렇게 좀 간접적인 부분까지 하면 한 320번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300번 이상 초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재림은 몇 번일까요? 재림은 1200번 이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1500번까지 1600번까지 봐요. 간접적인 부분에까지 좀 세밀히 들어가면. 그러나 보통 1200번 이상입니다. 몇 배죠? 4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초림에 관한 거는요 아주 희미해요. 예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 초림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마른 땅에 나는 그 볼품없는 한 나무 줄기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런데 재림은요, 만왕의 왕으로 사자로 철장을 갖들이고 온 세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어떤 게 더 명확할까요? 재림이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 오시면 이것만 본 거예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재림이 12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초림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초림은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신 다음에 기록된 게 뭐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초림은 안 나와죠. 초림 이후니까. 그럼 재림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300번입니다. 합하면 몇 번이에요? 1500번이에요. 1500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요 딱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딱 한 번 경고하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거든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온 세상을 멸망시킨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지 못하는 일을 100년이 넘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이 몇 번이죠? 1500번.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 사도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가고 있고 톱으로 켜감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환난 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말세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말세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나요? 격려가 되시나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한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인생이 주는 위로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너무 달라요. 어제 우리 자매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의 과부는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가장 천대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받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좀 경건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함께하고 그 여자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와 사람이 한 위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여인의 울음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쳤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여인이 울었다면 그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아들의 육신의 목숨만 살리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그 아들과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 말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병자가 사람들에게 그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 그러니까 그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과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같이 보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요, 같이 해보시죠. 참남하도다. 네가 누구길래 죄 용서를 하냐? 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자죠. 맞죠? 그때 예수님이요, 이해 못할 질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대답해 보시죠. 어떤 게 더 쉽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그런 말씀만으로 돼요. 여러분, 천지를 지은 것 예수님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만으로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짓는 것 뭘로 돼요? 말씀 한마디면 단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자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을까요? 네가 네 죄를 짊어지고 허리도 남김없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고통 받으시고 피 흘려서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아줄 거야.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안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네 죄사함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병자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 안 해주고요, 병만 낫게 할 수 있어요. 병자가 일어났어요. 뭐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또 아파요, 안 아파요? 늙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줘요? 10명 다 고쳐줬어요. 9명은 좋다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9명은 문둥병만 고침받고 죄사함 못 받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10명을 낫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로운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보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너네들 지금 환난 받고 있는데 금방 좋아질 거야. 어? 너 환난 받고 있는데 너네들 짐승의 밥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죠. 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일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고, 그렇죠? 자기도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을 줄 안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너희네들 괜찮아. 육신 괜찮아.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재림 후에 있을 일이 뭐예요? 그들이 죽는 순간 영혼은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들의 주님 오시는 순간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가 돼서 영생복락의 삶이 영원히 될 것을, 이게 공교에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으로 위로할 거예요? 무엇으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너 내 백성을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 뭘까요? 너네들 잘 될 거야. 너네들 앞으로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 이 민족에 핍박이 있고 너네 힘들지만 곧 살기 좋아질 거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너네들 병도 낫고 앞으로 평안하게 잘 살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나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1013페이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제가 전할까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몇 주 뒤면 잘 해결될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위로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빗전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나가면 다른 고통이 안 와요? 예, 백신 곧 만들어지겠죠. 좀 늦어지더라도 또 다른 변종 나올 거예요. 그럼 병이 바이러스만 있나요? 네? 피해만 안 푸나요? 더 무서운 암도 있고, 그죠? 온갖 의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병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건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같이 읽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복음이죠. 기쁜 소식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죄악의 죄삼 입으셨어요?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고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7, 80의 생애 수고와 슬픔, 그것도 순식간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생에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요, 환자가 오면 정확하게 진단해요. 맞죠? 대충 치료 안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럼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 아픈 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냄새나고 썩고 다 드러냅니다. 의사가 옷 벗으라면 다 벗고, 맞죠? 수술 때 누라면 눕고, 도장 찍으라면 찍고, 자기 목숨을 의사의 손에 맡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왜 죄 지적해요?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죄 왜 드러내요? 살리려고.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왜 지금 이 온역일 창궐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밀어넣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끔찍한 결과예요. 훌륭한 의사는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죠? 그 살을 자르고 쪼개고 그 병을 드러냅니다. 깨끗하게 고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아시죠? 같이 해보시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 대충 고쳐주고, 속어는 암덩어리가 썩어가는데 빨간 약 좀 발라주고 소독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간 아들이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군의관 찾아갔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깨병 부리지 마, 이놈아, 괜찮아. 한국약 개보린, 개보린 아시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개보린 주고 계속 가니까 괜찮아, 괜찮아, 개보린 주고 몇 달 동안 그랬어요. 아픈데, 너무 아픈데,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큰 병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이거든요. 국방 의무하러 갔는데 어느 날 쓰러져 버립니다. 그 애가. 국군 통합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뇌종양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왜요? 그걸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사함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만 깨달으면, 그죠? 중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인치신다니까요. 최고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이후에도 연약해요. 예수님 우리 체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 지을지 않으려고 이제 성령의 힘을 얻어서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프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아니고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았나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 처음 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의
그것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죄사함.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고의 위로일 아니에요. 위로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죠. 제일 처음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나중에는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누워있던 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침상 자기가 들고 뭐예요? 걸어가요. 그 육신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육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같이 해보시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날 오신 줄 모릅니다. 가까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늦게 오셔도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런 말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가장은 자녀의 아버지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맞죠?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못합니다. 어제 모임 중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제 집에 가면서 또 보고 집에서 봤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보셨어요? 꼭 보셔요. 단체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어요? 감사. 뭐예요? 감사.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환자가 감사합니다.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 나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풍부에 처했어도 풍부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척박해지고 힘들어지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니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같이 해보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유나자매 우리 형제가 바이올린 킵니다. 그냥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운전 그냥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머리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어요. 극한 고난 속에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 춥고 습하고 더러운 곳에서 착고에 채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그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감사하는 법을 뭘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는 몰라요. 건강할 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몸 한번 아파 보세요. 만사가 귀찮고 두통 한 번만 좀 심하게 와도요, 너무 괴롭잖아요. 평소 때는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럴 때는 감사 안 하다가요, 뭐 조금 아프고 그러면 막,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언제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몇 주간에 배울 중요한 말씀에 대한, 오늘 이건 본문 전체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서론으로서 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남편, 아내, 친척, 지인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성경은 슬퍼하라 그래요?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은 자고 그 영혼은 천국 들어갔거든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예요?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뭘로 말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저보다, 이미 먼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이 먼저 안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함께 살면 돼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뭐 특별한 거 하나요? 하나님께 함께 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 감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극한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공교히 쫓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노아 홍수와 함께, 오늘 본문에 노아 홍수 나오죠? 노아 홍수와 함께 불심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잠시 후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계속 배워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